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제가 한복 입고 나타나니까 어제 목사님이 이쁘다고 했더니 또 입고 나타났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사실 오늘은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데 조금 민족주의적인 내가 설교를 좀 하기 위해서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중요한 절기나 민족적인 절기가 오면 한복을 입는데 8월 둘째 주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 합동측에 자라오면서 8월 둘째 주일이 되면 광복기념주일로 지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 동아시아의 많은 이전 주변 상황들을 살펴볼 때 상당히 위태위태하게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런 많은 정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람들의 사상적으로 상당히 우리는 21세기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신앙 정체성과 또 우리가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가 또 여기 보니까 우리 호주에서 왔지요. 미국에 있어지요. 또 미국에 살 사람 또 태국에 선교사로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사는 우리 분들도 이제 같이 한자리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과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가겠습니다. 사사기서. 예, 사사기서 2장 7절을 한번 가겠습니다. 예, 사사기서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가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3장 12절 같이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으로. 자, 15절 가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예, 됐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사사기서를 읽었습니다. 사사기서를 읽고 지금 이제 룻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서의 사이클이 뭐냐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나니까 고통이 찾아와 억압을 받게 됩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억압을 받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습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구원자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서 2장에 볼 때에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수아서 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생겨난 날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본 세대 그 장로들이 살 동안은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그러나 7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라.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다시대의 특징은 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다. 모든 사람이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나의 인생을 살면 돼 이 말입니다. 그 결과 끊임없는 블레셋, 미디안 이 다른 이방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로 학대하고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었어요. 이때 이들이 다시 정말 하나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왔더니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또 소수의 사람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 시대를 구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광복 70주년을 통해서 정말 우리와 우리 후대가 따라합시다.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요.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 바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된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되니까요. 내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삶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후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토록 세계 강대국 10위 안에 드는 이러한 민족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었는가? 과거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눈을 빼고 미래를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민족은 절대 소망이 없다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하게 신명기가 끝난 이후부터는 계속 역사 얘기입니다. 구약 역사, 구약 성경 얘기는 전체적으로 역사 얘기.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언제 개인과 시대가 고통 가운데 빠졌냐는 거예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왔는지, 왜 나는 가난한지, 왜 나는 어려움 가운데 적면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우리 후대가 안정되고 단장함 가운데 하나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1905년에 우리나라는요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왕이 고종 왕하고 같이 맺는 게 아니고요, 일본이 그냥 늑탈을 해요. 왜? 러일 전쟁에 일본이 이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냥 한반도는 일본 너네가 마음대로 다 해라라고 사인을 해줍니다. 그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맺은 일본의 조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러시아가 그때부터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의 결과로 1905년에 을사조약이 일어납니다. 을사조약이 나서 한반도에서 러시아가 그때는 굉장히 영향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다 빠지고 러시아 공강은 다 약해지고 이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그에 가서 배를 가르면서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 가서 배를 가르면서 잘못된 조약이라고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준 열사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약소민족의, 누구도 약한 민족의 울부짖음과 배를 갈리면서 죽어가면서 외침을 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강대국은 강대국 편입니다. 강한 나라끼리 조약 맺습니다. 약한 민족, 약소민족 누가 안 돌아봅니다. 그래서 급기야 한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는 과거 상처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아베 총리의 조부나 이런 분들은요 대동아 전쟁, 이 러일 전쟁이나 청일 전쟁이나 우리의 을사조약을 맺고 이런 거에 그 조부들이 다 개입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을, 그들이 사는 이렇게 그 마을 동네가 전부 다 전범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베 총리를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지금 일본이 자위대가 아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바꿨습니다. 미국 가서 우리는 너무 잘못하고 손 싹싹 빌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한테는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위안부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매춘부였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가 민족주의자가, 저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민족주의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905년에 을사조약이 일어난 이후에 한일합방, 1910년에 한일합방이 맺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한반도는 일본인들의 군합발에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이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조선을 지나올 때는 선비 정신이 있어요. 선비는 글을 쓰기 위해서 먹을 가는 게 선비 정신입니다.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가는 게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스피릿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1, 2차 대전을 독일이 일으켜서 전 세계를 힘들게 했다면, 그러나 독일은 지금까지도 총리 메르켈 정도 계속 세계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역사를 반성을 해요. 그러나 일본은 안 합니다. 그거를요. 안 한다는 말은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한 사람은 그 잘못을 안 해요. 하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은 자기는 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역사를 그렇게 처참하게 요린했던 일본이 그걸 사죄하지 않는단 말은 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일합방 이후에 36년이지 36년이 훨씬 더 됩니다. 을사조약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본은 우리 한반도 땅에 와서 많은 것을 약탈해가고 우리 이름도 뺏어가고 성씨도 뺏어가고 우리 언어도 뺏어가고 학교 모든 것 다 폐쇄시킵니다. 그게 일본이 우리나라 했던 일들입니다. 수많은 이제 대동아 전쟁을, 이 대동아권을 통일하기 위해서 일으킨 2차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15세만 넘으면 여자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전 세계 전쟁 마당에 군종 위안부로 성노예로 끌고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돌아와서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떳떳하게 나와서 정말 가정을 이루고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일본 전쟁에 끌려나가서 전 세계 전쟁 현장에서 총알바지가 되어지고 징병에 나가서 그야말로 총알바지가 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2차 대전 속에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래서 일본에 갔다 오신 분이세요. 일본은 무섭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 그들의 스피릿이에요. 그 민족, 그들 피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은 뭐냐면요, 세계를 정복하고 늘 그 정복 전쟁에 대한 야욕을 갖고 칼을 가는 민족성이 그렇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데 일본은 지금 패전 70주년을 맞았다 그러죠. 우리는 광복 70주년. 그래서 일본도 지금 굉장한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피해국으로 생각합니다. 왜? 원자폭탄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일본은 우리는 피해국가라고 말합니다. 일본 지금 현재. 제가 그런 뉴스를 지금 계속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2차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어서 거의 청일 전쟁 이후에 2차 전쟁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를 봅니다. 우리 한반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동아권 전체가, 이 동아시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 전쟁마당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대동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죄를 해도 지금 될 듯 말 듯 하는데, 자기들이 피해 국가, 우리는 원폭 투하를 맞은 국가로 그렇게 피해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 세계 나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그들의 뭔가 방위, 자위대를 이제 해체합니다. 해체했습니다. 그러면 북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남북이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한 번도밖에 없어요. 북쪽은 지금 세습 3대 체제, 이제 30살 젊은이가 지금 북쪽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상 작업을 하고 그야말로 이 주체 사상을 가지고, 완전히 주체 사상은 그야말로 우상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세뇌를 시켜놨습니다. 가장 지구상에서 가난한 나라입니다.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게 그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미국에서도 인정했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 북한은 그렇게 지금 그런 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정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사면으로 사실은 그 다음에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들은 지금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냐 1400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부 다 빚에 시달립니다.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고 있는 빚이 400조입니다. 통계로 나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갈 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이제는 정말 한탕 주의로 흘러버리는 이러한 시대로 흘러버렸습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물론 우리 세대도 전쟁은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6.25 직후 세대입니다. 1953년에 이제 정전협정이 일어나지요. 얄타회담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1956년 출신이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3년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복귀됐느냐? 복구 안 됐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짓밟을 때 언어말살, 학교 문 닫았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 한국 안에는 누가 들어와 있었냐면 선교사님들 들어와 있었어요.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 조선 말기를 지나오면서요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함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게 병인양요예요. 그래서 강화도에 와서 포격을 했습니다. 대원군이 막아냅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을 물리쳐요. 물론 한국은 그때 프랑스 선교사가 와 있었어요. 그 프랑스 군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게 한국에 와 있는 프랑스 선교사 신부들이었습니다. 예방선교, 파리 예방선교라고 하는 그 신부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그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세북 정책입니다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놀라운 정치를 했어요. 막아내요. 그래서 나가요. 격퇴시킵니다. 그리고 대원군이 천주교인들을 10만 명 이상 죽입니다.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갑신정변에 실패했던 이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는데 이 이모군란 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이성수라는 분이 명성황후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모군란도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니까 언더우드를 만나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 이성수라는 분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거기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 한국인이 번역을 합니다. 이게 세계 교회사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니까 이 이모군란을 때문에 민병이 명성황후의 사촌이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이요 칼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명성황후나 고종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언더우드를 통해서 알렌 선교사에게 연결을 합니다. 알렌 선교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입니까? 감리교.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신 분. 그래서 이분하고 연결을 하니까 이분이 칼로 난도질을 당한 민병익을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이 민병익을 칼로 난도질했던 그 사람 집을 빼앗아서 준 게 강혜원입니다. 최초의 병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왕실에서 그때면 대한제국이니까요. 고종 황제나 명성황후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것들을 후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서울 시내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노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1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천주교는 놀랍게 4번의 조선인을 지나오면서 4번의 사화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왜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들어왔던 천주교의
그야말로 프랑스가 함대를 끌고 들어왔는데도 그걸 막아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한반도에 복음을 원하셨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뭐 긴 역사 얘기를 다 풀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짧은 기독교가 들어온 시간에 많은 복음이 확산돼요. 그래서 이 서울을 중심한 북쪽으로는 미국 북장로교회가 언더우드를 중심한 북장이 들어왔고, 남쪽으로 대전 밑으로는 미국 남장로교회 유진벨 선교사, 지금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원장이 바로 유진벨 선교사의 후손이에요. 인요한 선교사. 이분들은 순천에 장로교, 남미국 남장로교회 센터를 세워서 순천 요양 그 나병 환자 요양원이나 또 그 폐결핵 요양원이나 이걸 전부 다 유진벨 선교사 후손들이, 그다음에 모든 그 미션 스쿨들을 전부 다 그분들이 세웠어요. 그래서 뭐 영남권, 호남권, 대전 이권들을 전부 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그야말로 이 세계 열강들 속에서 너무너무 처참하게 고통을 받는 이 한반도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울부짖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전쟁 고아가 되고 어려운 고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알지 못한 얼마나 그를, 여자들 우리나라 글 안 가르쳤잖아요. 우리나라에 한글을 가르친 게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스크랩턴입니까? 그 이화여대를, 그 이화학당을 만들었던 분. 예. 그런 분들이 여자들 데려다가요, 이화학당 만들어 여자를 글 가르쳤어요. 지금 이화대학, 이화여자대학이 뭐 대단한데, 그때는 한 명 가르쳐서 한 명. 그리고 지금 남대문에 있는 그 남대문 교회를 만들었죠, 그분들이. 그 다음에 상동교회를 만들면서요, 많은 병원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아들이 의사였어요. 과부로 와서 이화대학을 만들면서 많은 헌신들을 해요. 그래서 삼천리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9년 3.1 운동,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것도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이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전도사입니다. 저기 어디 교회입니까? 그 연동교회 말고 승동교회 전도사예요. 그 사람이 그거 읽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독립과 이 땅의 희망을 심는 게, 학교를 만들어서 오산학교 같은 데를 만들어서 그 조만시 선생 같은 경우는 많은 인재를 키워냈어요. 이게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막바지에 이랬을 때는 교회를 불사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여기 제암리 가면요, 화성에 제암리 가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밖에서 문을 잠가놓고 다 불질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제암리 교회당 앞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거기 다 집어넣고 우물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근대사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고국 산천을 떠나서 만주로 갔습니다. 그게 간도. 중국하고 간도, 일본하고 협약을 맺어요. 간도 협약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간도 협약 100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못 찾아옵니다.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백두산이나 저기 만주 쪽에 있는 모든 나무를 가져가기로 하고, 또 중국은 나름대로 조건을 내걸어서 100년 동안 우리 조선 민족이 살고 있는 간도 땅을 북간도, 이것을 일본이 중국에 넘겨줘요. 그래서 이게 이명박 대통령실이 100년이 끝났으면 찾아와야 되는데 못 찾아와요. 그래서 이 간도에 갔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중국의 조선족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이 세계 곳곳에 끌려나가고 흩어지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청년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요. 그래서 양반집에 자랐던 이승만이 청년 시절에 민족이 독립이 되기를 원해서 교도소에서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힘이 없지 않습니까? 도와줄 자가 없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약소민족입니다.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정말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이승만이 교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시면 나는 100만 구령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승만이 24살 때 하나님 앞에 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독립이 안 됐죠. 그 이승만은 감옥에서 나가서 이제
외국으로 망명객이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가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살면서 네덜란드 여인과 결혼을 하고 독립이 돼서 노인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입니다. 장로님에서 정동 제1교회 장로 출신입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모든 군비대에 군목 제도를 만들어서 군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은 거예요. 100만 구령운동. 학교마다 군목 제도를 써 학교에 가면 교목이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병원마다 원목 제도를 넣어서 병원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하는 시절에 이미 100만이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 민족을 흥하게 하는 걸 보셔야 돼요. 독립운동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새로운 미래를 여시고 새로운 비전을 열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악을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약한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족 가운데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삼천리 방방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민족이 울부짖고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사경회가 있었어요. 사경회를 하면요, 일주일 동안 앉아서 성경 읽고 성경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논밭 매는 거 다 놔두고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 100년 역사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어요. 기독교 인구 25%라는 엄청난 기적을 만든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세계 선교의 이 일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 성장은 곧 경제 성장이요 국가 부강의 지름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나라 반드시 경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그리스를 갔습니다.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성경이 그리스어로 성경이 쓰여진 나라입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당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지금 그리스 보세요. 전 유럽 보세요. 유럽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인산 이룰 때 감히 동양인들 가서 기웃도 못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럽 아주 가난한 나라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는 뉴스를 분명히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하고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섬겼던 시절은 하나님이 그 민족 능력 수준 개인의 능력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흥황한다. 그게 바로 역사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요수아와 요수아 시대 장로들 과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무슨 그렇게 과일이 많았습니까? 여름 내 사과 수박 한 번 먹으면 지나갑니다. 여름 내 무슨 그렇게 날마다 시원한 수박을 먹고 무슨 날마다 그렇게 참외를 먹습니까? 밭에다 참외 심어도 우리 목 안 들어옵니다. 밭다 아버지 팔고 어머니가 팔아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배고팠다는 말하면 아유 라면 끓여 먹지 이렇게 말해요. 굳이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역사는 잃어버리지 말자. 네, 저는 미국에 감사한 것 딱 하나 있어요. 6.25를 겪을 때 어쨌든 와서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줬고 고아들을 자식으로 입양해줬고 또 가장 감사한 것은 선교사를 보내줘서 복음받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는 잊지 맙시다. 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는요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처참했던 전염병이 돌면 동네 아이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홍역이 오거나 이질이 돌면 다 죽어나갔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보고 자랐어요. 무슨 그렇게 먹을 것이 많고 간식을 먹고 하루 3끼 밥을 먹었습니까? 그렇게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까? 못 먹어서 배가죽이 뒤로 등 뒤에 붙었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논을 보면요 옛날 저희 아버지나 어른들 시대에 그거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보기 좋아하는 풍경이 뭐냐면요, 파란 논밭에 하얀 새가 있는데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하얀 등지기를 입고 가서 논을 맸습니다. 그 곡식이 자라서 자식과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구슬땀을 이 여름에 에어컨을 켜놓고 부채질을 하고, 저는 절대로 에어컨 안 켭니다.
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살던 생각하면요, 잽도 안 된 얘기요. 아이들 말로. 예, 펀치가 아니라 잽도 안 돼. 그렇게 어른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 논에 엎드려 가난한 가정 삶을 일궈내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가을이 올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렸던, 저는 농부의 딸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뼈저리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던 민족을 너무 하나님 복을 줬어요. 대한민국 곳곳에 저는 초가집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제대로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와서 밥을 못 먹으니까. 1년이면 한 번씩 당회장 목사님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되면 신학생들이 와서 여름 성경교를 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와서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되고 과거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을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항복을 하게 만들고 또 이 가난과 이 무지몽매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으로, 여러분 한국만큼 이 IT가 발달된 나라가 없어요. 예. 세계 다녀본 저는 한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봅니다. 가장 살기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저는 때로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이토록 놀라운 걸 누리고 사는가. 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항상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 성경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암만 내 성품, 내 좋은 것 가지고도요 악한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유함을 주셨고 풍성함을 주셨고 지식을 지었고 지혜롭게 이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 줬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는요 이 드라마 같은 게 나올 때 새벽을 말하는데요, 딱 새벽 이게 아니고 뭐가 나왔느냐, 차인벨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신자도 다 알아요. 차인벨이 딱 울리면 드라마에서도요 새벽이 왔다는 거 알아요. 그때는 시계도 잘 없었어요. 그만큼 새벽 기도를 많이 한 나라.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빌리그람 목사님은 캐나다의 아침은 아침에 숲속의 새들이 아침을 깨우고, 일본의 아침은 공장의 기계도전을 깨우고, 한국의 아침은 교회당 종소리가 새벽을 깨운다. 유명한 빌리그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찬송이 대한민국의 새벽을 알리는 지정곡이었습니다. 불신자도 다 합니다. 우리는 그 찬송 차인별 소리를 듣고 아침을 깨우고 아침을 시작했던 나라였어요. 놀라운 경제봉을 주셨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에서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북한은 악한 지도자 세워서 모든 나무 다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나무 짤 콩 심었던 거, 그 어리석은 묵미한 짓을 해서 지금은 홍수 때문에 가난해져 버린 나라. 똑같은 시대를 지나면서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기뻐하고 하나님 섬기를 기뻐하면 우리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안식과 평안을, 우리 민족에게 부흥을,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요 큰 나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은 뭡니까? 다민족 사회거든요. 거의가 하나님의 역사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합니다. 소수민족들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 2차 대전 전후로 왜 그렇게 많이 세계를 흩어졌습니까? 또 세계 곳곳에 가면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요즘은요 이 한류 문화를 통해서요, 나는 크림반도를 한번 가봤는데 한 10년 전에 크림반도를 갔더니
크림반도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산을 넘어가는데 길을 물으려고 산속에서 트럭을 타고 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어요. 그때 우리를 가만 보더니 오나라라라라 그래. 그냥 이게 뭔 소린가 있어요. 나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게 보니까 대장금 주제곡이야. 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서 대장금 주제곡을 배워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 이 말을 이 사람이 말을 못하니까 오나라라라 그러다 가만 듣고 보니까 거기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 했더니 좋아가지고 그때부터요. 하여튼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을 뭐 사인이 뭐니 온갖 가수들 연예인에게 다 꺼져 나와 사람들이. 그 입국하기 어려운 이스라엘에 우리가 요르단에서 입국하는데 굉장히 입국하기 어려운 우리를 보더니 뭐 강남스타일 이 뭡니까 이미그레이션에 앉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거 하는 거야. 네. 그 정도로 난리요. 그 정도로. 또 제가 말레이시아에 그 선교사님들 들어왔던 거기에 이제 옛날 한 300년 전에 거기 이렇게 갔더니 우리를 쳐다보더니 또 강남스타일 그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먹고 할아버지가 해요. 그래도 이제 그 자전거에다 이렇게 꽃길 해가지고 이제 다 태워주는 건데 관광지를. 그래 보니까 뭐 환장하는 거야 강남스타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 광장에 서가지고 내가 강남스타일 춤을 췄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쫙 모여서 머리 허연 할매 강남스타일 하니까 내가 딱 선글라스 끼고 머리 허여가지고 강남 그러니까 그냥 국제 관광들 쫙 봤어. 제가 가끔은 광대짓을 합니다. 뭐시. 내가 뭐 딴 나라 가서 광대짓 한들 뭐 나쁜 짓만 하면 되고 나를 뭐 어떻게 할 거요. 예. 그래서 한국인은 머리 허연 할매도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내가 해요. 저는 세계 선교 현장을 다니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미개한 나라 욕할 것 없고 가난한 나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이 언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지혜로운 음악이면 음악, 춤이면 춤, 춤도 어쩌면 머리 쳐박고 춤추는 나라입니까? 우리. 세상에. 아니 우리는 머리 이렇게 각도만 기울여도 어지러워 죽겠는데 머리 쳐박고 춤춘 나라야 우리 민족은. 하여튼 너무너무 탁월한 민족이야. 그래서 쭉 보니까 뭐 이렇게 하여튼 재밌는 뭐 글이 있더만요. 세계 경제 2위를 손톱 밑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나라. 일본을 세계 모든 나라가 일본을 강대국이라고 우러러보는데 우리는 손톱만 때만도 안 여기는 우리 민족. 우리 민족 좋은 민족입니다. 그런 글을 누가 보내왔더만요. 예.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를 우수하게 만들었어요? 고백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우수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토록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여러분 우리가 못 벗어나요. 일본 무섭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방시켰습니까?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당을 세우고 곳곳에서 말씀은 더 조용하게 사람들이 물론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요 곳곳에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데요. 하나님은 일본에 핵폭 그야말로 원자 폭탄 터뜨려서 항복을 하게 만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6.25를 통해서 또 북한에 뭡니까 사실 그 평양에서 우상 숭배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인 땅입니다.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 다 평양에서 했어요. 하나님이 1.4후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냥 비극적인 역사입니다만은 1.4후퇴를 통해서 많은 북한의 지성인들,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훨씬 기독교인이 많았거든요. 이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남한에 내려오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한이 쌓였어요. 부모 형제 다 이산가족 되고 북한에 있는데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국제시장 뭐 이런 영화 보시면 이 사람들 생을 걸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 영락교회 뭐 다 이런 교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한 나라로 과거 역사 잊어버리면 역사는 순환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계속 보면 하나님께 악행을 행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울부짖고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왜 그러냐? 왕이 없어요. 하나님 왕세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여호와가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 왕을 원치 아니하고 사람이 왕되기를 바라서 통치자가 있을 때만 하나님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통치하면 바르게 통치하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세울 때마다 많은 기대를 합니다. 나는 대통령도 한계 있다고 봅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역행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나온다 할지라도 역사는 절대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왕들이나 악한 임금, 악한 지도자가 일어나지 않도록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울부짖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장해 올 때만 해도 밤을 새워 젊은들이 청년들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민주화를 위해서, 또 국가가 어려움을 어려울 때 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날밤을 새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부짖고 이따 한국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 역할을 했고, 또 민족이 민주화되어지고 민족이 복음화되는 일에 젊은이들이 피땀을 아끼질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점점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말 울부짖었을 때 복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땀을 흘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교회면 편하고 좋은 거.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참 많은 마음의 눈물을 많이 삼켜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민족적으로 소망이 없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급변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80년대만 지날 때요, 앞으로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 80년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런 때 이해를 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해 못해. 지금 이미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여론이 가면 그렇게 따라가 버려요. 절대적 기준과 가치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기준은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부여한 권위를 가지는 왕들이 일합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 권위가, 사람이 부여한 그 권위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권위도.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앞으로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실 참된 왕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개인이 고백하고 교회가 고백하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작은 나라, 이렇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 할지라도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우수한 민족으로, 탁월한 민족으로,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세계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민족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적은 민족이면서도 세계 많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나나 스티브는 이제 미국에서 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내가 보니까 참 많은 걸 가졌어요. 어떤 최고의 지식과 또 거기다가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나고 복음을 참 많이 가졌어요. 한 민족의 정체성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셈족의 후손이요, 또 뭡니까? 동양의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인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미국 다민족, 저 호주 전 세계의 다민족, 또 다른 종족들, 모든 족속이란 말이에요. 종족이란 말이에요. 종족. 이 종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것이 우리가 천하 만민을 복되게 만드는 우리 민족의 영적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공부하고 답답하십니까? 돈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원수가 우리 인생을 짓밟습니다. 가난이 쳐들어오고 궁핍이 쳐들어오고 곤란이 쳐들어오고 환경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왕이, 우리에게 참 왕이 되는 것을 모든 성도가 경험해야 돼요. 이번에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30분씩만 영적인 뭡니까 이 영적 집중력을 하면 300배의 뇌의 효과가 일어난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없이 막 가서 사업해요. 분별력도 없어요. 그러니 실패하죠.
여러분이 매일 3장씩 성경을 읽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30분씩만 한번 투자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지혜로운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업해라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소견에 내가 생각해보니 옳다고 생각하고 행한다면 반드시 실패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성도들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엽주세요. 물으세요. 성공한 신앙의 위인한 성경의 위인들의 특징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물었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요수아가 물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위대한 특징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남들이 날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을 펴면서 매일 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준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 믿고 60년 예수 믿고 왔는데 나름대로 암송도 좀 합니다.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저는 성경책이요 너덜너덜 돼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멀리 비치는 길 방향을 드는 길이요 내 발에 어떻게 해서 등불이고 내 인생의 해답이고 내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을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선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1000명을 모으고 10,000명을 모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받지 못한다면 저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가정과 가문의 재앙과 저주와 흑암세력을 꺾어내고 변화시키고 또 해방시켜내고 민족을 구원할 사람 나온다면 그 한 명이 10,000명보다 귀하고 10,000,000명보다 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면을 공급받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동성 결혼법이 미국은 통과됐습니다. 한국도 곧 통과될 겁니다. 여기에 전도사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는 가서 연립 내각처럼 만들어 당신이 총리하고 그래 하자고 이번에 미국 가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제안을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정치적으로는 듣지 마세요. 목사는 한 편을 가지고 정치적 발언 안 합니다. 양심적으로. 저는 영적 맥락에서 봅니다. 6월 9일 날 서울 광장에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축제하는 거 전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청와대 가서 박근혜 대통령 만났습니다. 허가하라고 말해서 허가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젠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동성애자가 도저히 성경이가 내가 양심에 걸린다. 그래서 내가 양심에 부담된다. 그래서 법원에 지금 소송을 걸었어요. 이 성경 누구를 소송 걸었냐니까 성경을 만든 회사로 걸었어요. 이 사람들 나를 괴롭겠다고. 어떻게 미국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날지 몰라요 지금. 이게 모든 지구상의 원수의 칼끝으로는 교회와 성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와 성경을 향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경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민족이 잘 살자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양에 유일하게 뛰어난 영성을 가진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사명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속국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바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요.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민족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줄 수 있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또 어려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금도 있고 은도 있어요. 만물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개인이 어둠이 오고 슬픔이 오고 절망이 없거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우리 민족과 시대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뛰어난 민족이 되고 세계 위에 탁월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길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해방을 맞은 축복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저주 아래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비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악행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가진 자들이 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들여 헌신할 자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귀하게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안의 후대들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를 세우고 새기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왕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참정이십니다. 이 민족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장과 내 인생 모두가.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